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3절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434장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쏘셨으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恩宠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 한 장을 더 드리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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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또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각 심령 속에 채워주시되 각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속해 살지 않고 늘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새 힘을 공급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주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주 예수님 오셔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영희 권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엄청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한여름의 이 뜨거운 햇살이 참으로 강렬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뜨겁고 깊고 깊을진데 모든 것이 그저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도 온전치 못하고 순간순간 불평하고 불안하며 염려하고 게으르며 세상을 부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택함 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다툼이나 경쟁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며 아멘. 세계 가운데 복음을 알리는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주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 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며 귀한 자리자리가 되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여.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듣는 귀가 활짝 열리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며 금과 주여. 은으로 집을 잘 짓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여. 특별히 청소년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주여. 기도를 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살리는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 감찰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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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주여 쉬시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심령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기도 하고 힘든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복종시키고 어찌하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결국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했는 말씀에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했고 지난주 오후에도 했는데 또 오늘 오전에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의 삶, 제자 훈련 참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하는데 얼마나 제자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교육을 받으면, 교제를 마치면, 수료식 하면은 다 제자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얼마나 있을는지 우리가 한번 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34절을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좋은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금이라 했잖아요. 금이 붙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소금은 귀하지만 그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소금이 좋은 것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을 때에 좋은 것입니다. 소금이 귀한 것은 맛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귀한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그냥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소금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오늘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가 귀하지만 맛을 잃으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소금과 같아진다. 맛을 잃어버리면 내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자녀로서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있듯이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가치가 있어야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은 거기에 성도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앞에 제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주의 제자 되는데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제자 되지 못하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 아닌 거죠.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제자 되지 못한 삶은 가치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되려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꼭 물질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물질만 가지고 제자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 중에 물질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이 물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도 포함됐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뭐 물질만 잘 드리면은 제자 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 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12제자,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 다음 또 전파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뭐 나는 누구 제자다 그런 말을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하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내 하나만 예수 잘 믿고 내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 세운 이유는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2만 세웠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12를 세워놓고 사명을 준 겁니다. 오순절날 보니까 성령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면은 뭘 하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은 땅 끝까지 안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냥 그 안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마지막 나중에는 뭐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갔고,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고, 뭐 도마는 어떤 사람은 인도,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흔적을 지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냥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제자를 12 세운 이유는 그 제자들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해서 12를 세운 것이지, 너희만 예수 믿고 이스라 했으면 12 제자만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12 제자를 삼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저도 예수 믿고 있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고, 유대 땅에서 얼마나 멀고 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을 때 옛날에 1400만 뭐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된다고 통계가요 많이 줄어서 그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어찌하든지 어쨌든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어지고 저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 삼는 일이 중간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음은 계속 전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환경이 좋아서 전도가 잘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 죽는 사람 많지만 그런 정도 숫자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힘쓰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신다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쓰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 제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땅 끝까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배운 우리는요 똑같이 사명도요 같이 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같이 받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천국 복음을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들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했겠지만 글로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승이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사람들이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물질입니다. 시험 제일 잘 듣는 것도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청직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청직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청직이라는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뭐 했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로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허비한다. 무엇이 허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용돈 줘보면은요, 좀 용돈을 가치 있게 쓰는 애들이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데없는데 그냥 오락실 가서 돈 다 쓰고 오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딱 하자면 그냥 돈을 낭비한다 그러죠. 허비한다, 낭비한다. 써야 될 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고 필요 없는 데다가 돈을 자꾸 쓰는 것을 우리는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도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물질을 허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허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보니까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주인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그냥 친구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근데 그 돈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허비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썼다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지금 필요 없는 데다가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허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 손에서 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목사가 다 똑같더라. 돈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돈은요 다 움켜쥐는 겁니다. 돈은 생기면 다 내 것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관리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흡이한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도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인데 자, 흡입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물질을 흡입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잘 관리하는 자인가? 왜냐하면 내가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있다. 제가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자,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쌓아둔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이것도 흡입하지 않고 잘 쌓아두었으니까 모아두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랬지만은 이 버린다는 말은 어디 갖다 내어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영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실험했는데 한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질문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네가 성경의 말씀에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지키라.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왜 지켰을까요? 어려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노력한 정도가 아니죠. 다 지켰다 했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가 천국 가고 싶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뭐가 부족하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내가 보니까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말씀대로 살아왔고 순종했고 재물이 많다는 것은 구약에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이해하고 대답하지 않고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런다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라서 어렵고 부자 아니라서 쉽다. 지금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걸리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 지금 쌓아둔 겁니다. 네가 재물이 많구나. 이 땅에 많이 쌓아뒀어요. 그거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지금 물질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많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양식을 갖다가 가득가득 저장을 했습니다. 양식 저장된 창고만 보면 너무 배가 부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사람의 영혼이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많이 이 땅에 많이 쌓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찾으러 오신다, 지금 찾아가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너의 일하던 것을 지금 뺏는다 그랬어요. 야, 너 청지기 사무를 그만 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다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청지기라는 직분을 주인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내 직분이 빼앗긴다.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빼앗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고민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필요도 알고 계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앞에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소유를 팔아서 뭘 만들으라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머니를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라 그랬습니다. 곧 뭐래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습니다. 이 주머니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 주머니를 만들어라.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그럼 우리는 당장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되고 당장 어려움이 닥치고 소유를 팔면 당장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더해주겠다. 무수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을 쌓아가는 사람은, 재물을 자꾸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쌓아가는 겁니다. 주머니를 헤어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 표현이 다릅니다.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여기는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예, 불의한 재물로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비하는 건데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것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야,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가 누구를 친구라고 말합니까? 그 재물, 이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은 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이만 우리가 이 땅에 수명 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땅 다 살고 나면은 언제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때에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질로 예수님을 친구를 어떻게 사귀입니까? 했을 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위에 나옵니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에 가서 야, 너 빚 얼마 졌느냐? 그리고 빚을 막 깎아줍니다. 야, 50이라 써라, 뭐 30이라 써라. 가난한 자들을, 빚진 자들의 빚을 막 탕감해 주잖아요. 누구 거 가지고? 주인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 비유하는데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마실 것을 주었다, 입을 것을 주었다, 아플 때 돌아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돌아봐 줬다, 그런 말들을 쭉 합니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 앞에 뭘 사들고 가서 뭐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뭐 큰 것이 뭐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집을 팔아야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담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집 한 채를 팔아야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지만은 재물 얻은 능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돕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도무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재물로, 물질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긴다는 뜻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빨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리라. 이 버리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을 쓰라는 거죠. 자, 또 꼭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왜 도적질하느냐.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 사용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만날 장소인 성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처소를 너희가 지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을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물질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할 때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적은 숫자가 성기지만은 적은 숫자가 너무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들여서 필요를 채우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해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어쨌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채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했듯이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것, 바로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은 구약에부터 보면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밭 모서리까지 싹싹 다 베지 말고 모퉁이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농사 지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과일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결실이 하면 과일을 다 땁니다. 한번 따고 나면요, 그때 익지 않는 거는 남겨뒀다가 언제요? 나중에 또 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것을 나중에 또 따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 것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매사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늘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주위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다.
가난한 자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뭐 돈 갚아라고 빌려주는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다. 세상에 하나님께 돈을 다 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떼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떼먹지 않잖아, 그죠?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빌려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몇 배로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난한 자는 갚을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을 썼는데 사용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갚아주겠다. 자,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면은 다시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그냥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2배로 채워줄 수도 있고 3배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후에 안겨주겠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빌려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생명 바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어떤 분은 정말 생명을 바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물질에서 훨씬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찾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맛을 잃으면 우리가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제자의 역할을 못하면 제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가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인이 서기에 합당한 청지기, 주인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국 마지막에 영원의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어지할 때에 보평안 얻으리.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보구하시네. 귀한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위에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보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보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누리니.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는 것들인데, 오늘은 오후 예배가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께서 또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석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청원 진주 초대교회에서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마감은 벌써 오래전에 광고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마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장 등록도 있습니다. 일찍 가면은 있고 늦게 가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참고하시고요. 우리 더위 가운데 우리 신앙 관리도 하고 우리 육신의 관리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영혼군에서 늘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최태진 집사님 그리고 이종원 성도 건강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식사를 할 때 저기 옆에 힐링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의자에 막 앉아서 하니까 조금 불쌍해 보여서 예, 여전대는 저 뒤에서 하고 좀 나누어 남전대는 저 옆에 가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물꺼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또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아가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그 말씀이 무겁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의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감찰하심이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 내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